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다음 주로 좀 미루고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같이 말씀 속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 명의 50부장이 등장해요. 우리가 100부장 얘기는 신약에서 많이 듣지만 50부장 얘기, 구약의 엘리야에게 찾아온 50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잘 말씀으로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제 새벽 말씀이 이 열왕기하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부여잡고 오늘 같이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말씀을 조금 나눕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드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50부장의 3명이 이제 엘리야에게 오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오게 된 사건은 아하시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이런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고 또 그 이세벨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를 끝까지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기도 했던 이제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아합이 죽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다 역사하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갈멜산 대결, 갈멜산의 큰 영적인 대결도 이미 다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야지만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것도 다 보게 만들었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쩌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추락사고를 당해서 크게 상하게 되고 이게 이제 몸에 이상이 크게 오게 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바알세붑은 바알의 한 일종의 우상이에요. 바알 우상의 한 종류였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파리 대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파리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태양과 여름을 주관하는 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질병을 물리치는 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벌어지니까 질병 앞에서 이걸 고치겠다고 우상에게 그 질병을 고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세붑에게 달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가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엘리야가 가서 전달하게 됐어요.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다른 것에다가 묻고 있느냐, 그 우상에게 쫓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문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엘리야를 찾겠다고, 엘리야를 데려오겠다고 왕이 50부장을 보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말씀에 기록되고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묻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다 50명 모두 다가 죽게 되는 이제 큰 참담한 사건을 두 번이나 겪게 되고, 세 번째 50부장은 그 사건들을 겪고 난 다음에 다른 태도를 취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예요. 두 번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의 차이는 과연 뭐냐?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가만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를 존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것으로 보이시는가요? 지금 엘리야를 어떤 마음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이 느끼시나요? 왕의 명령에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모셔오도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속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는 말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적인 말이라는 걸 이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50부장이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적인 말이다라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냥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여인 건가요?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여인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가 하나의 그냥 호칭밖에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 50부장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에게는 그냥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냥 목사라고 부르는, 직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게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가 사용되고 있어요. 왕의 말씀이 내려와야 한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에 무게감이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왕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존중해서 부르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저 부르는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왕의 말씀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50부장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그랬듯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뭘 했죠? 지금 이 사건이 왜 시작되고 있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야.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이 없어서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원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들에, 그래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50부장도 똑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왕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에 따라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야는 강하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바로 살라버릴 것이다 얘기한 대로 그렇게 50명이 불타 죽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습니다. 11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당신이 내려오셔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여전히 왕의 말씀에 따라 당신이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우리의 자리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에 따라 먼저 움직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도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 그 차이를 알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 차이가 결국 이 50명의 사람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이 사람들의 삶을 끝내버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시는 겁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길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나의 결정이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길 원해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의 결정의 자리는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생각,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에 더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크시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똑같이 50부장과 같이 말합니다. 왕의 명령에 당신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당신이 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 당신이 와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을 만날 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먼저 다 결정하고 와서 통보할 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사님, 이렇게 들어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아니니까. 아시아 왕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자로 쫓아왔던 50부장들도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기에는 한마디도 왕의 말씀이, 왕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똑같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수많은 것들을 다 결정하고 확증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큰지 왕이 큰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크신지 세상의 문제가 큰지 구별을 못하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몇 번의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이걸 깨달았죠. 세 번째 50부장은 그 두려움 속에 깨달은 겸손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서 자신이 내가 별 사람이 아니구나, 낮아져야지라고 무릎 꿇고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올바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을 겪도록 그냥 지켜보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똑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할 수 있는 겸손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마디도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병이 났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이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에 응답하시면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는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나를 긍휼히 보셔서 나를 은혜롭게 보셔서 그걸 은혜롭게 나에게 주시면 그게 그저 감사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들어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납작 엎드려서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긍휼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자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 응답의 자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찰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야. 북유럽 국가가 이번 2025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147개국의 행복 그 순위를 쭉 매긴 거에 북유럽 국가들이 다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1위가 핀란드, 8년 연속 행복한 나라 1위랍니다.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웨덴, 7위가 노르웨이.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웬만한 나라는 다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들로 행복 지수가 최고 높은 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북유럽의 이런 행복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오나, 이거를 쭉 조사한 내용도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북유럽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겸손이랍니다. 겸손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북유럽 사람들의 생활 바탕에 깔려있는 얀테 법칙이라는 거예요. 얀테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얀테의 법칙은 요약하면 좌우간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나 지위나 지식으로 허세 부리는 행위는 아예 저급한 걸로 혐오하고, 당연히 명품을 치장하거나 고급 음식을 먹었다고 SNS에서 자랑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저급한 것이다 라고 취급해버리는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 속에는 가득해요. 그래서 이 얀테의 법칙에 10가지가 나와서 저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1번이에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칠 때 너는 특별해, 너는 스페셜해, 너는 별이야,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는데,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너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재밌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말래요. 아예 신경 쓰지 말래.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래.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게 얀테의 10가지 법칙이랍니다. 이게 생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기본으로 살아가서 늘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도 세계 최상위에 올라가 있어서
이번 2025년에 UN 행복 보고서에도 7위 안에 웬만한 나라가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몇일까요?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58위, 중간 정도 수준에 랭크됐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의 우리 교리들을 다 집대성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3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성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에 어구를 사용하지만 그의 진심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이 낫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더 높고 세상의 말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명령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취한 태도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여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청한 것을 하나님이 세 번째 겸손한 50부장의 모습을 보고 바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너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따라가라. 이들과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를 초청하는 문제가 작은 문제라면 작은 문제고 큰 문제라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가 작은 거라면 작은 거고 큰 문제라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보시고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살릴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여야 돼요. 그리고 그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을 맡아주십시오. 나는 최고로 내 자신을 낮춥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와 있고 나의 생각을 버리려 이 자리에 와 있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대로 내 자신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저렇게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오직 처분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긍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받게 하시는 거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불쌍히 여김 가운데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자세는 낮추고 낮춥니다. 무릎을 꿇고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할 때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엘리야를 얻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맞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명령에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겸손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야 앞에 나와 있는 50부장들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이 왕의 말씀이 더 큽니다. 왕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님 이렇게 움직이셔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50부장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납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과 뜻대로 나의 생명을,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문제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낮추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